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살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으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에덴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죠. 스스로 땅을 경작하여 땀을 흘려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땅을 일구어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땅을 경작하며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자기들이 살 집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살아갈 도성,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안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문화를 형성해 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동방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어요. 더 좋은 땅이 없을까? 오늘 말씀에 시날 평지에 다다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시날 평지. 자, 산세가 좋았고 풍수지리적으로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자, 이곳에 삶의 터전을 꾸미자 그들은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인간들은 모여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벽돌을 굽자. 다 같이 힘을 모아 우리의 터전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도성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새로운 땅을 건설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높은 탑을 만들자. 탑을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가 좀 유명해져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좀 힘차게 모여 사는 모습을 좀 보이자. 건전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였겠죠. 이렇게 탑을 쌓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모두는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도시를 멋있게 건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탐욕의 깊은 늪 위에 욕망의 높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자리하였고, 하나님의 복된 땅 위에 인간의 욕망의 탑을 더 높이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탑이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셨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욕망의 탑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욕망에 가득 찬 인간들을 다시 흩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가를 이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초반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지나 죄로 물든 인간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아 홍수로 멸하시고 그 후에 그 후손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에게 일깨움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욕망의 탑 바벨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기업으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왜? 인간의 온전한 탑을 다시 세우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에 가려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렸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였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말이죠. 인간이 쌓아 올린 문명의 바벨탑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의 바벨탑이 하나님을 가리웠고 그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앞에서부터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바벨탑에 가려지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기술 문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영적인 동물 중에 최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기술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술을 주셨습니다. 주신 기술로 살아갈 터전을 쌓아 올리게 만드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시며 문명의 발전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셨죠. 자, 이제 시날 평야에 도착한 많은 무리들의 인간들이 벽돌 굽는 법을 이제 터득하였습니다. 늘 건축 양식에는 돌을 날라서 쌓아 올렸죠. 근데 돌은 구하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돌을 깎아서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금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축 양식이 하나 발전을 하였습니다. 벽돌을 굽는 기술이, 지혜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랑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여기서 터전을 쌓을 수 있다. 벽돌을 굽자. 벽돌을 다 구워서 우리가 살 집을 만들자. 자신감이 붙었죠. 그런데 그 이상의 욕망이, 자신감 플러스 욕망의 욕심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게 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고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건축 관련에 재능이 있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숭령공들도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할 사람들이 꽤나 많이들 모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벽돌을 찍어내니까 벽돌이 수북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부흥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러나 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허상과 환상의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제된 바벨탑이 삶의 곳곳에 얼마나 쌓아 올려지는지 모릅니다. 더 높이 오르려고만 발버둥치는 정치판에서, 또한 어떻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경제 구조의 틀 안에서, 손해보지 않고 더 높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랑이 식어버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타락된 문화 속에서,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타락된 바벨은 오늘 곳곳에서 복제되고 또 복제되어 죄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며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 가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라 말씀하셨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탑을 쌓아 올리면서 그 속에 인간의 욕심과 죄를 담아내고 있다면 그 건축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쌓아 올린 건축물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끝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주신 재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욕망으로 내 삶의 탑을 쌓아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축복의 탑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기업으로,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탑을 건설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무엇이 바벨탑을 쌓게 하였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바벨탑에 가려지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언어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서로 말하는 것 알아듣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나님은 언어를, 말을 주셨지요.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고 건물을 세우고 탑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어가 있어야 이름을 부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공통된 말과 언어로 그것을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언어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지 않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입과 귀를 닫게 만드셨고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니까 지면에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혼잡하게 만드셨다,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게 만드셨다, 소통이 안 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영적인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적인 언어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주고받는 언어는 서로의 말을 성령으로 통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을 경험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 모여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겁니다. 다 알아듣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 사람인지, 어디에서 모든 언어를 가지고 왔는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통용된 언어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어찌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가? 성령으로 하나 되니 말이 하나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에는요, 긍정적인 권능이 따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바로 따라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땅인가?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을,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이 40주야간 속속들이 다 그 땅을 둘러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부정적인 보고로 공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여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거대한 장수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공포하고 말았죠.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달려들였습니다. 밤새도록 모세를 괴롭혔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달려들였죠. 애굽 땅에서 조용히 늙어 죽게 놓아두지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가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들 속셈인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놓아두라.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모세를 향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 도전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밤새도록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듣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유랑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온전한 말과 나의 마음의 온전한 묵상만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셔서 내 입술의 말로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없게 만드셔서 언제나 긍정적인 언행심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의 복된 탑만, 그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욕망의 탑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죠? 또한 인간의 언어가 사방으로 모두 흩어졌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들로 욕망의 탑을 쌓고 또 쌓고
멈추게 되면 또 새로운 욕망의 탑을 쌓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다른 문명 속으로 다른 문화를 찾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심을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셨죠.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예수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돈으로 환전하는 상인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엎으시면서 내쫓으시면서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상을 강력하게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지 이익을 따지거나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다. 이 부패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롭게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그러나 다시 세울 것이다. 새로운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다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그 예루살렘의 도성은 부패한 도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너희들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쌓아올린 죄악의 바벨을 십자가에서 허무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건축을 해야 됩니까? 어떤 집을 세워야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실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견고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다윗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에 앞으로 어려운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가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에서 우리를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에만 마음이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쌓아올린 내 삶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곳곳에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성전을 쌓아 올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가리고 있는 모든 바벨탑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소망으로 한 주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